학자들이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선하게 태어난다 혹은 악하게 태어난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설 혹은 생각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혹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와 같은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각의 이론들과 가설들은 다양한 표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행동들은 각각의 이론들에 적합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론을 전개하면서 각각의 사례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적이기도 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매우 이타적이며 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하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즉 성경으로도 세상의 이론으로도 우리는 하나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늘 이쪽이냐 저쪽이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가를 헤아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처럼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일이며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선택의 순간들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즉 선을 향하여 움직이느냐, 악을 향하여 움직이느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본성들보다 우리 앞에 있는 결단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의지 혹은 자유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선택의 순간들에 내가 결정된다 말하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지게 마련이고 이와 같은 선택과 같은 결단의 방향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말이 신앙과 꼭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진화는 패턴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반복 속에서 선택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옷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옷 하나를 가지고 나면 이 옷을 왜 입었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강요하고 단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지금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척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옛사람은 나를 물에 비춰서 보지 말고 사람에 비춰서 보라고 했는데 거울에 비추지 말고 사람에 비추고 사람을 넘어 말씀에 비출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갈등이 존재하는구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기적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기적을 통해서 끼칠 영향들을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는 오늘 3장을 읽지만 2장부터 3장까지의 상황은 다양한 갈등 속에 그 중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죄사함, 금식 혹은 안식일과 같은 주제들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대부분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에서도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논쟁들의 대부분도 신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더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들, 그리고 그 하나의 논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 것인가에 대한 과한 논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논쟁들에 대해서 함께 그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 혹은 율법, 말씀이 만들어진 근원에 대해서 질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보다 규정들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이나 교회의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회의들에 대한 규정들을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내 전통이 되어서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규정되곤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와서 회의나 예배의 규정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처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의 법처럼 만들어져 있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들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억제다 보니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로 맞추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통계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기독교 숫자가 매우 줄어들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 약 5% 정도 줄어들었다고 나오고 젊은 세대 20대는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과거의 전통과 제도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신앙처럼 생각하고 더 강력한 구조 속으로 옥죄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 혹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거부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분단 시절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갈등이 있었고 혹은 미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념 사이에 대한 질문들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질문해보고 선택해보고 결단하는 삶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한 것이 없었고 지금 우리의 방식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에 다시 안식일,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시작할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장기간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라는 말이 앞에 붙기 전에는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라는 말이 원래 붙어 있을 정도로 집안 자체가 어느 정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청빈한 생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물결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요한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도록 요한을 유도합니다. 질문과 질문에 대한 응답 속에서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요한은 죽임당합니다. 사람들은 알려준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요한이 죽을 때 했던 이야기. 요한이 이 얘기 때문에 죽었던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라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런 핵심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죽임당한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로 건네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질문이, 어떤 행동이 선한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생각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시자마자 질문하고 갈등 구조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정권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정권보다 더 강력한 기득권의 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정이라 해도 공화정이라 해도 권력을 잡는 최상층은 바뀌어가지만 기득권이라는 집단의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에 대해 연구했던 스위스 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득권과 권력층은 삼국시대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불리던 왕정과 다른 기득권들이 있고 그것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런데 민족개정, 선민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을까요? 기득권은 많은 개념들 속에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넣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이익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질문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들과 예수님의 구조를 깨트리는 방식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고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그 다음은 제자들의 행실로 여러 가지로 물고 늘어져서 오늘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신념과 율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려는 행동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사울과 바울을 통해서 봐왔고 사울과 바울이 전향하자 다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도처에 존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이라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기득권일 수 있고 자신이 누렸던 특권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 오히려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회당에서 드리는 전례들,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율법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전혀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오히려 이 바리새인 혹은 유대인 헤롯 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안식일의 규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금지 규정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주인이나 종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도 노동을 금지합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만 쉬는 날이 된다면 이것이 금원 명령이 아니라 자율에 맡긴다면 누군가만 쉬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만 쉬는 날이 되고 종은 일하고 동물들은 일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처음 규정은 모두에게 금지였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이 금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원 명령에서 시작하여 정원 명령으로 나를 통제하는 명령으로서 시작하여 더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명령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나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원에 멈춰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논쟁과 토론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모두의 안식은 아니었고 모두가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모습이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모습에서 한쪽의 손이 손상을 입었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손상과 고통과 수치와 상처는 자기 자신을 숨기려는 노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되고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이 말랐다는 이 질병이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지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아니어도 되고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 가장 나오는 부사, 곧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거나 뒤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참된 안식을 주는 일,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일, 온전한 일을 하는 일에,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일에 예수님은 뒤로 미루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의 심화를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작해 다시 안식일이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하셨던 일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상치 않고 당했습니다. 설마 안식일에 말씀 외에 다른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혹자들에 따르면 그런 사람을 오히려 갖다 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제자들의 향한 율법들을 대하여 질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워있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말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몇 번의 질병을 고치실 때 말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질병을 고치실 때 은밀하게 치료하시는 법들이 있습니다. 가끔 남들 몰래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만 치유가 있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알려져야 될 일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이름 뒤에 혹은 율법이라는 이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더 나은 길을 위한 선택과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둘 중 어딘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더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좋았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서 있고, 멈춘다면 반드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이념이나 혹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의 자유 때문에 그런 대답들을 하지 못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은 어떤 이야기도 어떤 행동도 용인되는 시절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들은 나날이 물러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들은 더 선을 향하기 위하여, 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거나 유예되어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 죄사함, 정결법, 금식, 다양한 치유와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춰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다양한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결단의 순간들마다 우리들은 멈춰서 유예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그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림의 성도들의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내었을 때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길로 살았는가, 생명을 위한 걸음을 걸었는가, 아니면 멈춰 있었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이 또한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가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와 함께하도록, 선한 이야기와 함께하도록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